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주사한 것과 내게 안죽을 바친 다 그리하지 말고 내 정난 아들을 내게 주시고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렛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쫓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하여 충성하리.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이 시간까지 연장되어지기는 주님의 사랑하심이고 주님의 동행하심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거룩한 자녀로서 또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심령들 위해 주의 은혜와 또한 거룩한 주님의 날을 잃어버리고 있는 심령들 위해 어쩔 수 없는 심령들 위해 동등한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갈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결국은 부모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 그 부모님의 뜻에 따라 잘 자라주는 것이 그 가정의 복된 자녀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자녀가 거룩한 자녀가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별된 이스라엘의 백성들, 우리 또한 구별되어야
것이죠. 왜?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도 구별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그들과 어떤 생활을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지 그들을 천리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학대하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민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마땅히 그 구별된 사람들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믿음의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 것과 그리고 만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제 추수감사절 이제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이란 그 해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이 우리나라 절기와 맞지 않는다.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추수감사주일은 추석 전주일을 지킨다든가 추석주일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지금 매년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절기적으로는. 근데 이미 한 달 전에 우리는 추석을 다 지냈잖아요. 다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의 목적, 의미가 희석되어져 있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직장인들은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는 1년을 결산하는 거예요. 1년을 결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들 지킨다 그러면 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드리는데 1년을 결산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바로 지키는 신령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또 자기 환경에 따라서 드리게 됩니다. 자, 그걸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짐승에서 들에서 짐승에게 쫓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는, 이건 뭐죠?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볼 것은 성도는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협력해야 된다. 대기업들의 각질이 지금 몇 년째 계속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며 지금 한국 경제가 바닥을 기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인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조금 부족하고 좀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실수를 얘기해요. 계획적이고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계획 가지고 백성들의 피를 말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예. 계획적으로 백성들의 피를 말리고 백성들을 어렵게 간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수로, 잘못 착각으로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함을 가지고 그 악함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악함인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타락한 그 범죄 악 속에서의 악함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본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한 기관의 장들은 신이 세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지금 너무 답답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고 앞뒤 분간하지 않고 유치원 아이 같은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깨닫고 깨닫고 기문이가 뭐 알아요? 저 8살 먹은 아이가. 그쵸? 모르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지켜보는 이유는 뭐예요? 성장해가며 깨달을 것을, 그리고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이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그 어떤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인천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근거하여서 백성에게 발생한 문제를 재판하는 사람으로 종교적인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지도자가, 목회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영권이 없으면 안 되겠죠. 왜?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지도자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은 하나의 어떤 판결과 다스리는 전달자의 하나님의 대리자적인 역할을 하는 따름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욕하고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재판장을 우리는 뭐예요? 욕하지 말고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그들은 비단 신정국가였던 백성들뿐이 아니라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종교 지도자들과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욕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국가가 비록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는 아니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우신 사람들임을 말씀합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자를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권세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심판을 참기는 못합니다. 근데 전직 대통령을 심판했죠. 백성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촛불인 임원이 그걸로 심판을 내렸어요. 하나님만이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대통령을 백성들이
촛불로 심판을 내렸어요. 그래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나 나라의 통치자들도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성도들은 그들을 욕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도우라고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름답고 평화로운 교회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이 돼야 돼. 돈이 되어서도 안 되고 명예가 되어서도 안 되고 물질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소한 것과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내가 생활이 어려운데 조금만 드리면 안 될까?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하여진 것은 가감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곡식을 추수하거나 포도즙에 짜면 다른 것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바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기회를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의 한 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모든 삶에 있어서 당신의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원인 되실 뿐 아니라 자기의 백성의 삶을 친히 주관해 가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을 헛된 길로 인도하는, 요즘은 어리석은 부모들이 있지만 근데 부모라 하면, 진정한 부모라 하면은 자녀들이 헛된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의 두 번째의 위치에 둘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진정 가장 우선순위에 지금 계십니까? 정말 우리들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라고 말하면서도 삶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뒤에 두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실로 많은 성도들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 일이나 회사 일을 앞두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뒤로 하고 환경에 빠져서 취해서 물질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최우선순위가 되고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의 삶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민정자매가 참 이뻐요. 어떻게든지 좋은 게 들어오면 목사님 드리려고 애를 쓰고 힘쓰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곡식을 바칠 때와 달리 짐승의 새끼를 난 지 8일 만에 당신께 바치라고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구별된 백성들을 며칠 만에 할례하라고요? 8일 만에 할례하라고 했어요. 그날이 피가 가장 응고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날만, 8일째만. 옛날에는 뭐 지혈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피 잘못 잘랐다가는 지혈 안 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 그 8일째만 하나님이 의학자들이 이건 밝혀낸 거예요. 생후, 출생 후에 짐승의 새끼는 7일 동안 어미 곁에 젖을 먹여야만 비로소 완전한 짐승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예전에 아이들 낳다가 많이 돌아가셨죠.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이도 죽고 그런 일이 많았죠. 그래서 8일은 지나야 동물이나 사람이 살 수 있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달리 짐승의 새끼를 8일 만에 바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 안전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최상의 것, 안전한 것. 안전한 신 하나님께는 최상의 것으로 안전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신 하나님께 부족한 것, 흠 있는 것을 드리라는 것은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상의 것, 완전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겨우 흉내만 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은 한 부분을 떼어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최고로 좋은 것은 우리들의 자신과 가족을 위해 남겨두고 그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바치는 것을 받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제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가장 좋고 완전한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도는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들에서 개에게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들에서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도록 하신 것을 당시에 맹수들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냉장시설이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어떤 세균에 오염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부정한 고기를 먹어서는 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다 해서 병에 걸리거나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것을 개에게 주는 것보다 사람이 먹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아까운 고기를 왜 개에게 던지라고 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정에서도 귀한 집들 그러잖아요. 귀한 손 본 사람들, 뭐 2대 독자니 3대 독자니 이런 사람들 아무거나 못 먹게 하잖아요. 비싸고 좋은 거 먹게 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좀 쉽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들이고 죄악의 환경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고기를 먹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해도 결코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신앙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회사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챙기고 심지어 군대나 학교에까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도 계속 조사를 받고 있죠. 군수물자 납품, 무기 거래, 학교 급식,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위험 수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300명 이상 넘어가면은 목회자들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가족처럼 예배 드리는 그런 시대가 좋은 거예요. 목회자가, 저희 신학 공부할 때 목회자가 이성과 돈의 명예에 눈을 뜨면 그건 목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교수님. 내일도 제가 춘천에 갔다가 저녁에 주한 대학원대학교에 가서 특강을 해야 합니다만, 그 박사과정, 나는 박사도 아닌데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3시간 동안. 그냥 내 삶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 그들이 위험해질까봐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순종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마 저를 그 원장님이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큰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큰 특권이에요.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백성으로서의 감당할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그 문제가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순복하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자신을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의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무를 성실함으로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믿사오니 주님 주의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온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435 지회 사역과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